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가지 않고 오늘은 제가 부득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기쁜 일이죠. 누군가를 알아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을 알아가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겠지만 안 좋은 모습들도 그 안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그거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위인전을 보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지, 나는 이런 쪽에서 좀 성공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 하 말씀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정치적인 실패나 또 경제적인 실패 이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의 삶의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인전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흔적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 인구가 8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뉴욕과 런던 두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되자 8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5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800만 명이 넘는 도시 중에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모여든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겠죠.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서울과 5대 광역시만 합쳐도 2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됩니다. 크고 작은 다른 도시들을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은 아마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도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도시로 간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도시로 갑니다. 네. 그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걸고 오지에 가야 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시로, 또 다른 나라의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동네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선교 정책을 쓴 것이 한 20년,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선교를 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원래 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겐그레아라는 곳에 들러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마치는 표시로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서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기록 이전에도 서원이라는 것들은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서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원 중에 몸이 더럽혀졌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서원을 다 마친 후에는 성전에서 헌물을 드리고 서원을 어떻게 종료해라 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원을 할 때 사람들은 기한을 정해서 했습니다. 서원의 동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 길가에 그 베델에서 돌로 되어 있는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어떤 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한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도 자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혹은 헌신을 다짐할 때도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추정하기로는 오늘 이 바울이 그 종료하고 있는 서원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원을 진행하는 중에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고요, 머리를 자를 수 없고 시체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서원 기간에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부모님의 장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석한다면 서원을 깨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제사장만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서원은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적어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과 연결해서 바울이 서원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고요, 또 드물게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숭배와 관련해서 아주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죠. 음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음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내가 그들과 같이 음란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좀 더 엄격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다른 문제는요,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길어야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머무르면서 아마 인간적인 실수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이나 여러 편지들을 보면서 바울이 다혈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갈라서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몇 군데에서 보이게 되죠. 어쩌면 바울이 참다 못해 예배에 늦게 나온 성도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몇 번 목격됐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짐작입니다. 직장 동료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는 사람들은 오래 만나도 내 단점을 잘 알 수가 없죠.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보는 나의 가족들, 미성숙한 내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바뀌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돼. 아 그래? 그런데 왜 넌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곳에서 서원을 하면서 제사장보다 자기를 더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선택이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채워주게 됩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바울은 돌아가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바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 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년 연초에 이루어지게 될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좀 남아서 교회를 이끌어 주어야 할 텐데 바울도 누구를 세워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 에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철학과 학문의 도시라고 불리던 도시였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서가 100만 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책이 흔한 시대에도 100만 권의 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보기 힘듭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전주시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합치면 100만 권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예, 그런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말도 아주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네, 능통하다라고 번역된 로기오스라는 단어는요, 그가 가진 지식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수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바울한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볼로는 말도 잘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전하는 도를 전에 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은 그냥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해방군의 수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었죠. 아마 아볼로는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도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때 회개는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는 회개는 결국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하지만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움만 남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요한의 회개입니다. 또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 참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과 동역을 하는 부부입니다. 누가 아내일까요? 네,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신학교에 가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아내죠? 라고 물어보면 그러다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성경에 부부가 사역하는 사역자도 이 사람들밖에 없고요. 부부가 기록된 사람 중에 아내가 먼저 기록된 사람도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성경에서 브리스길라가 앞에 언급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뭐 브리스길라가 돈이 더 많았다든지 브리스길라만 귀족이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성을 천시했던 사회에서 복음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이건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복음은 삶을 바꾸고 세상의 상식을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한 일은요, 아볼로가 이 부부한테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 모르겠더라 하면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만큼 알고 있는데 그냥 천막 짜서 파는 그냥 부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부부한테 가서 말씀을 배운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볼로가 이들에게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볼로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웁니다. 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직업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알려주고 뭘 설득하고 내가 아는 것을 더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들의 말을 그래서 들을 수가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 누구에게요? 여자에게요. 겸손한 사람은 열정을 품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움츠러들고 하기 때문이죠.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겸손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이 같이 드러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아서 좀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그가 겸손하면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보내서 채우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그냥 똑같이 보여줍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의 주장에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만큼이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실 이게 좋은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서로 당파를 나눠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아볼로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이것도 지금 본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에 대한 바울의 극찬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친 것은 아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이 한 행위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던 여교사에게 배우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아볼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반복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아볼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열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부부에게 겸손히 배우던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삶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저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죽어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병이 걸려도 어때도 다쳐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각이 그 모임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자기의 시선으로 그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고 최소한의 배려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한동안 계속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임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청년이 모임의 리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내면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질을 죽이고 저기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을 시작한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해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한 모습이 걸림돌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죽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죽어! 네, 입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이제 너도 죽어야지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같이 죽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은 중요한데 옛날에 나를 한 번 죽였어가 아니고 나를 계속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한 번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힘입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열정적이고 겸손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 피곤한 수요일에 여기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아볼로와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